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함의 은혜,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소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 있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라가는 그런 갈대처럼 불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도 삶도 모든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오늘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주 풍성한 은혜로 살기를 하나님 소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렇게 편지를 쓰셔 주신 것이죠. 나에게 선물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풍성한 열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될 것이 구속함을 얻은 자가 누려야 될 것,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얻은 자가 풍성하게 누려야 될 것, 첫 번째 정리를 좀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는 방법인 자족하는 마음이 풍부해야 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도 이 자족한 마음 없으면 풍성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풍성함을 누려야 됩니다. 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런 풍성함의 은혜가 오늘 꼭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속함을 얻은 자가 풍성하게 누려야 될 것, 이사야서 35장에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6권 전체 다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쉽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연약한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가정도 못 꾸립니다. 내 인생도 못 꾸립니다. 자녀를 돌보지도 못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 우리의 육신의 병든 부분이 고침을 받아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니까 내 뱃속에 낳은 사람만 자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내 자녀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내가 낳은 사람이 육신의 자녀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2차, 3차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 그 영혼들이 누구 자식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의 자식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병들어서 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위한 일도 할 수 있고 가정을 위한 일도 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한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언제요? 구속함을 입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 이 맹인 소경은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불치병입니까?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남이어서부터 맹인됐다. 절대로 인간은 고치지 못합니다. 현재 의술이 발달했지만 현재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진다. 단순히 떠지는 정도가 아니고 밝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어요? 안 뜨게 했어요? 뜨게 하셨습니다. 적시 띄어진 적도 있고 2번 안수 받아서 띈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다가 예수님께 기도 한 번 더 받고 더 확실하게 밝아진 그런 소경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 이것도 역시 불치병입니다. 나면서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인간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함을 입은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여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함 때문에 오는 육신의 치유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풍성해야 돼요. 물질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이 은혜가 풍성하면 행복해질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구속함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선지자가 죽었던 가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치병이라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시고 고쳐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하나님이 이유를 놓고 안 고쳐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 고쳐주시는 병 외에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 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이 은혜로 꼭 풍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자녀를 돌볼 수 있고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환경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이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못이 될 것이다. 아무리 경제 사정이 어렵다. 세계 경제 침체가 왔다. 불안개가 왔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경제를 흐르게 하는 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신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어진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조금만 압박을 가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재앙 외에 모든 메마른 땅은 못이 되어집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이다. 가축의 먹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연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아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져야 되죠. 그 다음에 우매한 사람이 갈 수 없는 거룩한 길, 대로를 우리에게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매한 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 큰 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는 길이죠. 여기에 아무나 갈 수 없다. 구속함을 입은 자만 거리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요, 우리의 인생이 영광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증가하는 길이 바로 이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거룩한 길이요, 대로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대로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염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 거룩한 길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대로를 걷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그냥 걸어가는데 내 인생을 거룩한 길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길 대로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사자가 없다. 사나운 짐승이 없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전쟁 때문에 터지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 뺏기는데요. 그거는 누가 했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람 왕 하사엘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아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 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민족은 즉시 다 망했습니다. 18만 5천 명, 하나님의 사자 하나 때문에 하루 저녁에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하심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 없어요. 사자가 없어요. 우리 애할 자가 없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홍수가 오고 왜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옵니까? 그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를 넘어뜨릴 자가 없다. 오늘날 나에게 문제가 왔다, 고통이 왔다. 그때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고쳐야 될 게 있으니까 고치라고 하나님이 살짝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뭐냐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자가 세 번째 치유받는 것이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자, 첫째는 육체의 치유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 환경의 치유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그 치료의 은혜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 치유, 환경의 치유, 세 번째는 정신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희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게 될 것이다. 이 희락은 기쁨의 원인,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우울증 걸립니까?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뭐만 한다? 우리 머리 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만, 원인들만 자꾸만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 사라집니다. 우울증 사라집니다. 정신병 다 사라지게 됩니다. 뭐만 넘치게 되죠? 기쁨이 영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달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영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축복하시고 마음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평안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치유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풍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가정, 가문 못 살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보살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세 가지 치유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건한 사람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을 보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꼭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강건케 되어지는 치유의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우울증 걸립니까? 문제되는 거, 근심되는 거, 걱정되는 거, 분노되는 거 그것만 늘 바라보니까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 걸리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 이것만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뭐해라?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온갖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예수님 이름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 소식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 서운하게 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고 꽃송이 하나 안 갖다 준 거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온갖 바람 피면서 딱 거룩한 척해서 꽃송이 들고 난 이 사랑한다.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런 수준 낮은 사람 되지 마시고 남편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요. 시댁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지 내가 덕을 봐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내 생일인데 자식들이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한다 말 한마디 없고 내 자식 그렇게 고생스럽게 키워서 뭐하냐 이런 육신적인 생각 그거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 이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이 하나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거, 내 가슴 아프게 했던 거, 나에게 상처 준 거,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이김을 주신 이 예수님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밤새도록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잠이 절로 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잠 안 온다. 그 기도하라고는 신호거든요. 그때 철야기도 하는 겁니다. 그 철야기도는 마치고 나면 힘이 더 솟아나게 되죠. 그래서 더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은 시대 때도 없이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입에 담으시고 예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실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생각, 하나님 말씀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못된 인간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혼이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몸에 암 그때 다 생깁니다. 말하고 그래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이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입은 자가 누려야 될 이 풍성함의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 인생이 꼭 행복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드시 풍성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이 풍성함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나는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괴롭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은혜가 넘쳤던지 자원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간수들의 가족을 전부 다 구원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했죠. 신라와 함께 감옥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터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그 현장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래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전도의 문이, 이때 진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영접은 영원한 영접이 되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시어머니께서 얘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기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요, 바울처럼요, 풍성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바울의 풍성함의 비밀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함을 배웠다. 이것이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저는 이 은혜로 모든 힘을 다 얻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보다 10분의 1 정도의 경제를 못 움직이지만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유니세프를 통해서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를 위해서 50만 원 성금 지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10배나 큰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아이들이 우리가 살려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족한 주시는 이 마음 때문에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이 은혜 달라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배고픔에도 처할 줄을 안다.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안다. 이게 바로 자족의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벌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환경이 왔다. 거기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형편에 그대로 처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늘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사람은 조금만 부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만 기절해버리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부요가 와도 나는 거기에 적당하게 합당하게 처할 줄 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화려한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호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자족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단돈이 10만 원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실 겁니다. 그때도 돈이 없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비밀.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이 풍성함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되어지죠? 자족의 반대는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를 낳게 되죠? 사망이 오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셔도 자족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 마음에 뭐가 솟게 되죠? 욕심이란 게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욕심이 자리 잡으면 욕심은 점점 자라납니다. 점점 자라나서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죠? 사망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사망 직전에는 어디로 끌고 가죠? 죄의 모습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자족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이 자족의 비밀이 없는 사람을 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다. 한 달도 못 버티고 도망갈 겁니다. 자족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목사 대집을 이래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단번 호통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옆집에 수은이 철일에는 34평에 사는데 나는 28평이 뭐냐? 내가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게 뭐냐? 이런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모든 풍성함의 은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뭘 배우라? 자족의 비밀을 배우라. 목사도 자족의 비밀을 못 배우니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는 50평 아파트를 가는데 나는 30평이 뭐냐? 주에 좀 잘 섬기라고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평 갑니다. 50평 갔더니 웬걸 저 옆에는 80평이 사네? 아이고 이게 뭐냐? 내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냐? 또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50평이 뭐냐? 이 옆에 교회는 80평인데. 이게 욕심입니다. 그 죄입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족하면 얼마나 큰 행복이 오는지 모릅니다. 자족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족의 비밀을 배우는 은혜가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이 은혜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이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자족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인생이다. 우리는 가난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누굽니까? 자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자족을 배우는 사람이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노예에서 울진 부구제일교회 우목사는 은행에 수십억 통장 넣어놓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목회자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목사는 통장에 적어도 잔고가 수억이 있을 거다. 저는 잔고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말할 때는 저 우목사 하는 경제에 하는 그 행동이 적어도 수십억이 있어야 하는 행동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들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닙니까? 주는 옷도 입고 다닙니다. 받아서 옷 입고 다닙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 목사님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나가서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다니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그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자족의 비밀에서 와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 와져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말씀 기록하는 게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이뻐요. 이런 이쁨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더 좀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테이블을 제가 싹 다 만들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도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데. 돈을 아껴야죠. 그리고 생명 살리는 데 써야 되죠. 이 자족의 비밀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꼭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무조건 경제 충족시키고 물품을 소유하고 그게 아닙니다. 없는 자인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없는 자인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없는 자인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자족하는 비밀에서 이 은혜가 와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는 자족하는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풍성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임해야 될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풍성함.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했는데 첫 번째 새롭게 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부분에 성령이 새롭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때문에 육신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타락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풍성함이 필요하다. 이게 없이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로 됐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풍성함으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풍성함으로 영혼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져야 됩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 아닌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풍성함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풍성함을 날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풍성되어져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풍성함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풍성함이 필요하다. 이 은혜를 늘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디도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풍성함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는 그래야 구원받아지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성령의 풍성함,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꼭 필요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세 가지 치료. 우리가 마땅히 비워야 될 자족의 비밀, 자족함의 비밀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풍성함, 이 세 가지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행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 천국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완성이 되어지죠? 복의 근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원칙,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과 이 율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은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복음입니다. 그 길과 진리가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10계명은 뭐냐? 이 10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법으로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천국 백성의 헌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살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살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십계명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론은 육신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설립하시는 분이 유광수 목사님이란 분이 이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음 구원의 길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30년 넘게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틀렸다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지경에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얘기하기를 전도협회만 복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교단, 다른 단체는 복음이 없다고 계속 30년 동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진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타 교단에는 복음이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타 교단에서 전도협회로 온 목사들은 목사 취급도 안 합니다. 목사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야 이 사람들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유마스님도 나보고 목사라고 한다. 그런데 너들이 나보고 목사라고 안 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좀 편협적인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지금 현재 이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여학생을 성폭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하자. 잘못됐다고 하자.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 단체만이 유일한 복음의 단체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이 율법주의자들아. 이 싸움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었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설립자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게 안 되지는 겁니다. 설립자의 메시지의 기준은 율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단체에다가 계속 둘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천국 가고 없을 때 우리 교회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느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고 없어도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도협회 가지고 있는 포항, 경주, 동해안 지역의 초동전도신학원이라고 하는 그 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하면서 담당자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설립자의 말씀만 성경이 아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말씀하지 않은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메시지해 왔다. 그런데 본부 메시지만 메시지다, 복음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설립자가 말한 용어 안 쓴다고, 그 문장 안 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영적인 다툼이 일어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 직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사임하겠다. 그리고 사임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그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육신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목회자의 가정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장로들의 가정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전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설립자가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바로 잡을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얘기가 이상하게 결론이 났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고 또 알게 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때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말씀에 빗나간 것은 빗나간 겁니다. 아닌 겁니다. 틀린 걸 맞다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 지금 영적인 전쟁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중심을 말씀 가운데로 딱 잡으시고 하나님의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건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모든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성을 안 합니다. 뭐가 틀렸나 복음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도둑질 해놓고 내 도둑질 안 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가야 되니까. 정말 우리는 바로 가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이루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세 가지 은혜로 풍성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가문이 세상을 살리는 가문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성취되게 해달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